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되 오늘로서 파주 길교회 19주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시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충만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 등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함께 해주시되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19주년을 파주 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가 비록 죄 많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죄와 모든 부족함을 그 허물을 눈 감아 주시되 간과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되 구원의 기쁨으로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 교동문제 109번이고요. 이 109번을 제가 조금 늘려놨습니다. 어쨌든 찬송가 있는 부분하고 많이 비슷할 겁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구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너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흙을 자가느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것도 힘없도.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느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로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마치 안개가 주와 주의 저녁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며 감사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파주길교회를 이제 19년 동안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정말 아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교회를 세워주시되 교인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신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되 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파주 길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 파주 길교회가 실천해 나가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파주 길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되 그 부활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금을 바라보면서 사는 파주 길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목사들보다 더 나은 교인들로 삼아 주시되 믿지 않는 목사들 많이 있지만 정말로 믿는 파주 길교회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땅에 정말로, 아니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나 오직 파주길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되 믿는 신자들로 세워주시고 이런 교회들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아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참된 교회들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주 교회는 진짜 교회를 키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물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9장이에요. 미안합니다. 11장으로 19장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6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바다니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예, 부활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이걸 위해서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앞에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부활을 증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을 또 쓰고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했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교인들은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신자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총신대 다니면서 가장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있어요. 뭐가 되나 뭐 쫙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신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학자가 되라, 뭐 목사가 되라, 뭐 많아요.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신자가 되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정확하게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정말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신자냐 이거, 무슨 신자, 무엇을 믿는 거냐 이거. 저는 부활 이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부활 그거 해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냥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들
하고 같이 다녔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이 있고 천사가 우리 시중을 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잠깐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부활 후에는 상급을 받아서 그냥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육신의 부활 이것만 믿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라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부활, 즉 죽었다 다시 사는 기적만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왜?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한번 정말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시 사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는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초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초보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 즉 넘어가 보여주시고 그 근엄치 않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는 것. 그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초보 중에 초보예요. 여기까지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그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지요. 우선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산 육체가 변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게 그게 너무 머리에 딱 박혀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참된 부활은 이 부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이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고.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마르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죽었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부활이다 라고 가르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지자면 점수를 준다면 딱 50점밖에 안 돼요.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부활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르다가 이 부활을 다 못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의 참된 의미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좀 다시 살아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때 살아있더라면 그때 내 몸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과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무덤 앞에 무덤 문을 열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고 못 연다고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참된 부활을 나사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지금 부활이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거지 나사로에게 진짜 부활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 온전하더라면, 진짜 부활이라면 지금도 살아서 얘기해줘. 왜? 생명이니까. 안 죽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얘기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살려줬던, 예수님 살려줬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얘기해줘. KBS 방송국, MBC 방송국, SBS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께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얘기를 해줘. 근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참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표시를, 부활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진짜 생명을 안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엘리사, 엘리야 살린 아이들도 있고요. 또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도 있고, 바울이 살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있고, 그렇지만 다 죽었어요. 뭐가 진짜 없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은 무엇이냐? 진짜 부활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뭐가 되어요? 변해진다. 갑자기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은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리라. 그래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가 다시 썩으로 죽는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못 경험하나요?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이 죽을 육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바로 이거예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진짜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죽지 않으면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생명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맨날 부활 얘기를 하는데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할 이유는 영원히 다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산다.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 진짜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난다면 슬픈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타까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에서 다른 교회를 폐마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미안하지만 아까 기도한 대로 파주교회 성도들보다 못하게 나중된 자리를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쩌면 다른 교회 평신도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 영원한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진짜 부활했을 때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다스림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부활할 이유 다시 말합니다. 부활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해서 이 변화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육신이,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변화되어서, 이 변화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있을 때 준비해 놓으신 그 몸을 내 지금 부활한 몸에 입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부활했을 때, 즉 몸이 변화되어서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우리 처소, 이게 몸이거든요. 이걸 입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죽었던 몸이 변화되고 살아있던 몸도 변화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몸을 죽었던 살았던 그때 변화된 몸들이 하나님의 몸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장막은 지금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지금 정말 탄식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거라 이겁니다. 이 죽어야 되는 몸들 이게 변화되어서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고 그게 삼켜지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 이거죠. 그래서 부활은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뒤집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진짜 부활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몸은 마음대로 해요. 육신이 지금 썩을 육신이 먹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몸에 창자국 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무슨 부끄러움의 대상이라든가 뭐 감춰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죽었다가 그거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건 정말 믿어야 돼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이든 누구든 변화돼요. 그게 진짜 부활이고 그 변화된 몸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입어야 진짜 부활이 되고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될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해놓고 하나님 나라 이어받지 못하면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좀 부활을 좀 잘못 알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단에 유혹돼서 모든 걸 잃게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더 그래요. 부활에 대한 것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부활의 유혹은 더욱더 커져요. 마귀가요, 말세에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의 기적과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언하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는 엄청난 짐승. 이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기에 와 무서운 짐승 따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부활을 잘못 알면 이렇게 돼요.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아니에요.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그러면 부활을 해서 그 사람이 막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안 해요.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선동가들. 그러니까 뭐 제임에서 걔도 선동가가 따르는 거고 신천지 그 마귀도 그 주변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보여줘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서 미리 얘기하잖아요. 5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만희 그 마귀가 그 9살 넘은 그 마귀가 자기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주변에 그 사람들 시켜서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요? 자기가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 사람들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주변에 용이 짐승에게 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고 막 따르게 만들거든요. 그게 그 주변 사람들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경배하게 하고 자기도 경배하게 하고 막 선동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 같다는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활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래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지가 최고다 이거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마귀죠. 근데 이거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여기에. 그러면서 점점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생겨요. 죽고 나면, 이만희 죽고 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생겨요.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다 따랐는데, 자,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이름 기침생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서 죽어 있어요. 걔네들이 같이 죽으려고 교인들을 따라가는 유혹하는 거고, 교인들은 거기를 가요. 사실 길교회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하지만 교인은 의미가 없어요. 파주길교회 교인 의미 없습니다. 이 파주길교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정말 영원한 거는 오직 말씀이고, 이 교회는 건물은 이때가 없어져요. 중요한 건 신자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교인들은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유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이제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이단이 또 나타나요. 때로는 어쩌면 이단에서 권세를 잡아서 막 끌고 가는 수도 생겨요. 자, 13절 15절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만드는 목사인 줄 알고, 또는 사람이 만든, 금으로 만든, 아니면 돌로 만든 이런 것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하죠.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상이 눈물을 흘렸다, 비석이 땀을 흘린다. 다 그거예요. 생기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여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거기에도 안 넘어가는 사람 다 죽이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성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는 게 뭐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코드니 여러 가지 갖다 대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경제권이에요. 경제권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사치품들이에요. 사치품들. 이 사치품을 매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필품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읽어보면 시간
시간이 짧아서 이거 못 얘기하겠지만 다 사치꾼들이에요. 이런 거 매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불쌍해요. 명품 아니면, 명품 걸치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오는 게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만든 게 한국 교회예요. 슬퍼집니다.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람들 666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치꾼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부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를 누려요.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히 누려야죠. 하지만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허위의식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666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요? 이렇게 됩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압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죽어야죠. 진짜 부활. 이게 지금 짐승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던 짐승이 다시 죽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많이 반복하고 싶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변화되거나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어야 부활이고 부활의 이유는 따라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상급이죠. 우리가 남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남긴 행위를 따라서 세마포 옷 입고 상급 받아야 돼요. 저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인들은 진짜 신자가 되고 성도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서 믿어야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사도들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이유 상급받아서 정말 영원히 살아야죠. 하나님 이거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게 우리 부활의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늘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남자, 여자 뭐 이런 걸로 지금 다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셔요. 단지 아버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늘 말했지만 권세, 아버지의 권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머니 교회?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머니? 정말로 어리석기가 하염없는데 그걸 또 따라가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든 여자든 신부로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신부 수업하면서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뭘 준비해요? 세마포 옷이죠.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구나.
그러니까 신부는 뭘 준비하는 거야? 신부가 자신 준비하는 게 세마포 준비하는 거야. 이걸 언제? 지금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입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고 얼마나 살겠다. 정말 중요한 게 영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진짜 부활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게 해봤자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지었대요. 예수님이 고승처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요 70년 동안 지었어요. 70년 동안. 건물을 70년 동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지은 지 딱 3년 안 돼서 무너져버리고 흔적도 없어지고 지금 뭐가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서 있습니다. 건물 이 세상에 있는 것 추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누리는 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아요. 누려요. 하지만 그걸 누리는 것은 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보고 뭐 준비하라? 세마포를 준비하라. 부자는 좋아요.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많은 걸 줬는데 조금밖에 못 만들었다. 큰 벌이 내려지겠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겠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마포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도 된다니까요. 자칫 참여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이 없어요. 쫓겨나야 되겠죠? 자칫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요. 줄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가에게 되기라 하니라. 슬프죠? 영원토록 슬퍼야 돼요. 영원토록. 이게 바깥 어두운 데예요. 유황불이 아니라고요. 지옥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파주 길게 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거 뭐냐? 우리 파주 길게 신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나은 더 자리 위에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는데 정말 의미를 여다 두고 살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자,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정말 원합니다. 부활? 단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부활 아닙니다. 마귀도 부활로 유혹을 해요. 진짜 부활은 뭐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는 거고, 우리 살아있던 몸도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어야 부활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 부활해야 될 이유는 뭐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환한 잔치 자리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 분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복입니다. 부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 된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되고 말이죠. 없는 사람들 더 열심히 내서 풍성해져야죠. 더 많이. 그래서 세마포옷을 준비해야죠. 우리 이런 신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연히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진짜 신자인 줄 알고 혼인잔치에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시되 옳은 행실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세마포옷을 만들게 해주시고 헌신으로 선교로 복음 전파로 세마포옷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낯갈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님의 구름 타시고 성자들 세계 막고 곳에 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낯갈 굴때 나의 이름 낯갈 굴때 나의 이름 낯갈 굴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화하는데 누구도 괜찮다는 그때 다시 영화로운 그를 승리하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다 올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화하는데 주가 지으신 나를 알 수 없이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앞에 앉아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몸이 변화되고 살아있던 자도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세마포옷을 잔치자리에서 입을 세마포옷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어받을 세마포옷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갖고 있는 것으로 구제로 준비하고 선교로 준비하고 모든 봉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분들의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감사한 분들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시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동금 기쁜 마음, 주정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물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셨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성경 공부, 유대인에게 전해서는 이방인이 믿음을 공부할 거고요. 금요일 예배 시간 잊지 마시고요. 6월 안내 봉사 한나여전대 수고하시고 계신데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안내 봉사는 르디아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겠고요. 오늘 바주교회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기념일에 우리 김준 집사님이 떡 제공을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크시고 풍성한 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념일에 이렇게 꽃꽂이 김혜 권사님이 자원하셨고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올린 특송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이따 2부 때 우리 박서 성도님, 어린 성도님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장입니다. 주여 불구하고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몸이 변화되고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몸을 입음으로 썩지 않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비로소 완성된 부활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옳은 행실로 준비해놓은 세마포를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귀중한 일을 위하여 부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최선 다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세마포 준비하는 우리 길교의 성도들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곁에로 충만하심이 정말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열심히 살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래서 시끄러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한 것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